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재물의 장벽을 무너지게 합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재물의 장벽을 무너뜨립시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꿇어 앉은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 예수께서 길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는 역사는 바리새인처럼 와서 뭐 시험을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서 오는 사람도 천국에 가는 것을 막는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꿇어 앉은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가진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꿇어 앉아가지고 주님 앞에 묻어요.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그는 청년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가 청년이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관리라고 이렇게 관리인이다라고 이렇게 신분을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공무원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공무원이다.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요, 여기 보면은 부자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 보면 어디에 나와요? 여기 이제 21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어찌 나한테 와서 선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내가 이것을 다 어려서도 다 지켰어요. 아주 그게 양양합니다. 아주 다 지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은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이기도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주라. 오늘은 재물에 대해 일부 예배도 보니까 이 물질 때문에 머리가 터져 나가려고 그래. 너는 물질에 대해서 내려놔야 되지 않냐? 목사님 내가 주님을 바라볼 적에는 머리가 싹 재물이 없어지는데요. 싹 없어지는데 주님을 안 바라보고 그냥 세상을 벗어나가면 그냥 머리가 그냥 재물로 인해서 그냥 푹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려놔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보세요. 그게 부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요 물질로 그렇게 아니라 이번에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서 다시 또 재판에 들어간대. 그래서 다시 변호사를 타야 된대. 거기는 사람들이 전부 다 검사가 뭐 탁탁 찍어서 다시 들어가야 되면 다시 해야 된다네. 13명이 다시 이렇게 들어가게 됐대. 그러면은 다시 변호사를 사서 다시 해야 된다네. 그러니까 이제 그놈의 물질을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터져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래서 야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질이 생각이 안 난대. 그런데 밖에 나가면 머리가 그냥 이놈의 물질 때문에 매여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이 공무원이요, 재물을 많이 가진 자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부자는 어떻게 해요? 반응이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 앞에 떠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25절에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놀라는지 몰라요. 제자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놀랍니다.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너 다 지켰지? 근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말을 하니까 와서 물어보니까 너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서 나눠줘. 이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주님 앞에 떠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면 야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 하니까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요. 그러면 하나님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단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무엇을 가르쳐? 재물에 침착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재물에 침착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 그러면 아버지 내가요 다 버리고 아비폰도 친척을 다 버리고 땅이고 뭐고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나는 그렇게 다 따랐는데요 라고 28절에 나와요. 29절에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에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어떻게 한대요? 100배를 받는대요. 나 아버지 다 따르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래요? 하늘에 따른 자 100배를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때가 있다라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보세요. 여기 보면 바늘기, 낙타, 나 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놀랬어요. 여러분들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포기하지 못했어요.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산산수훈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재물을 더 사랑하고 물질에 대한 침착이 있고 이러한 자는 여러분들요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와요. 보세요. 재물과 하나님과 이렇게 맞서서 세워놓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아까 여기 소는 그 임자를 알고만 그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만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에 알고만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물질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에 대해서 이런 물질과 하나님과 맞서는 자리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맞서는 자리에 없어야 맞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소유를 맡겨주신 것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사용을 해가지고 활용을 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물질을 맞서서 세워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고 나를 생각하셔서 아름다운 간을 세우셨습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아름다운 간을 세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줬으니까 그것을 지배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살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재물과 하나님과 맞서는 자리에서 놔야 되느냐? 놓지 않아야 맞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재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행동이 꼭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한 거예요. 물질이 우리에게는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잠시 뭐를 맡겨주셨다? 모든 세상과 모든 것을 여러분들 재물을 맡겨놓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 궁핍한 부자지.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나라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궁핍한 부자. 이 사람은 자신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그것을 버리고 따르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그가 따르지 않냐고 포기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재물은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그릇되자니 하늘에 쌓아둬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가볼까요? 6장.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물질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여러분들 영생에 들어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은 얻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쌓아둘 것이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투자가 뭐냐면은 모노츠바이라고 하는 독실한 이러한 신앙을 가진 부유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이 막대한 재산을 이제 이 사람은 상속을 받았어요. 이게 모노바츠라고 하는 독실한 이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 부유한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막대한 재산을 상속을 받았어.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그가 그 재산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을 거라고 생각했고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즐기며 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많이 받은 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정말로 더 이문을 남겨서 재미있게 살고 인생을 즐기고 살 줄을 사람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계속해서 돕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 일일이 필요한 사람들을 나눠주다 보니까 이 돈 재산 준 것이 그냥 다 없어졌어. 그냥 바닥이 나버렸어요. 바닥이 나버렸어. 그러니까는 모노츠바의 동생이 형을 이제 여러분들 가서 이 소리를 들려서 이제 처음 아버지가 막대한 재산을 준 것을 가지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다 나눠주다 보니까는 바닥이 났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누가 들어서 동생이 가서 이제 들려니까 동생이 와가지고 형한테 막 와서 따지는 거예요. 형, 아버지가 그 막대한 재산을 준 걸 갖다가 왜 그렇게 허비하고 없는 사람들 다 나눠줬냐고. 왜 그렇게 나눠줬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앞에 이것은 재산을 불리기커녕 이것은 아주 이 불합리하게 형이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막 동생이 와서 화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가 말하는 것도 맞는 것 같다 이거예요. 너가 말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 모노츠바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재산을 멸망하는 곳에 쌓아두었지만 재산을 멸망하는 데 쌓아두었지만 세상에 쌓아도 나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 데다 쌓아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도 보세요. 너 돈 있냐?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서 나눠줘.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그 재산을 힘을 들여서 돈을 벌어서 멸망하는 자에 쌓아놨지만 당신은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전부 다 나눠줘서 영생에 들어가는 쌓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해서 나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참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렵지.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 부자들이 이게 들었을 때는 참으로 불평한 거예요. 물질이 있고 물질은 세상을 따라가고 축복을 따라가고 이런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뭐를 할까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그 물질을 따라간다고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잘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해서 영생에 이르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물질을 축복해 주면 그 물질을 축복해 주는 대로 따라가는 성도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보세요. 그 재물을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쓸지를 모른다라고까지 주님의 성경에 말을 해준다니까요. 시편의 39편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나 누가 그것을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세요. 못한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팔아주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의 진정 주님을 따를 때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따라와면 좋은데 따라오지를 못하거든. 가난한 자 팔아서 나눠주라고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 네 식물을 많은 사람에게 던져주라고 그러잖아요. 전도서에 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했다 안 했다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주님의 나라에 영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 충성된 지혜로운 종, 먼저 번에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여러분들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에게 소유를 맡겨주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까지 말씀해 주신 역사 일어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5절 51절에 보면은 주인이 하나님의 그 소유를 종들에게 맡겨서 안 맡겨서 모든 물질이고 뭐고 다 맡긴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라고, 관리하게 하셨다라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들 충성된 거 지혜로운 종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권임을 우리가 먼저 깨달으면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로 주님 앞에 드리고도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맡은 것에 열심히 우리 모두에게 활용을 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많은 것을 남기고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말하게 뿌리가 되고 믿음에서 떠난 자가 되고 자기 근심에 찔려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떠나는 자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 여러분들 이 물질은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에서 떠난 자,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두 마음으로 갈라놓는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청년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도 어떻게 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람은 뭐를 사랑했어요? 물질을 사랑했어요. 물질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영생의 길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이 뭐가 이렇게 풍부하면 엄청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 돈을 사랑함으로 일만하게 풀이가 되었다고. 믿음에서 떠난 자, 재물이 있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에 심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탐심과 우상을 여러분들 버려라 안 버려라? 버리라고 그래요. 버리라고. 그리고 이 사람은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기쁨을 가로막는다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기쁨을 누린다니까. 우리가 커다란 황금을 본다. 금을 보면은 욕심이 생겨 안 생겨? 웃음이 아니야. 욕심이 인타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난다고 그러잖아요. 황금을 보면 좋아 안 좋아? 빨리 좋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욕심까지 들어가 안 들어가? 욕심이 인타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난대. 근데 이게 성도들을 보면은 이렇게 상대방을 미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미움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잖아요. 욕심에 들어가죠. 황금을 보면 웃고 좋잖아요. 일시적으로 우리의 기쁨을 주죠. 물질은.
일시적인 기쁨을 준다니까요. 황금을 웃음짓게 한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못이요. 돈을 사랑함으로 근심하러 자기를 찔린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데 여러분들 이게 막혔다 안 막혔다? 영생에 이르는데 막히는 이 물질이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니까. 걸림돌이 된다니까. 재물의 장막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데 여러분들 막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재물을 사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싸라고 그러잖아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싸.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신다 안 하신다? 복을 더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해되기 쉽게 봐봐.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믿음을 지닌 자가 되기를 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려지는 역사. 여러분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발 앞에 붙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러면 우리 헌금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온전한 헌금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예물을 드려서 헌금은 어디에 사용? 우리가 주일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11조를 드리고 여러분들 뭐 건축헌금 드리고 구역 예물을 드리고 전부 다 부서에서 이제 해서 여러분들 전부 다 예물 헌금을 드리잖아. 그러면 헌금을 어디에다 사용하느냐 이게. 보세요. 여러분들 예물을 드려. 그러면 복음을 여러분들이 복음 봐봐. 헌금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여러분 물질을 드렸어. 교회 시설하는데, 관리하는데, 구제하는데, 아니면 성도들 신앙 성장하는데, 그리고 교육 사업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구제, 오면 방문하는데, 목회자, 교육자 생활, 노예나 총회, 상비병, 아니면 성전 건축, 여러분들 필요한데 각종 물품의 봉사로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이게 선한 열매로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물 드리는 것이 이렇게 사용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여러분들 헌금에 드린 자는 뭐 한다?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데 첫 번째는 심은 대로 걷는다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것이고. 할렐루야. 심은 것. 그래서 어디 나와? 고린도후서 9장으로 갈까요?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이 9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예물을 헌금을 드리는 것, 사용하는 것.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드린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복을 주신다. 고린도후서 9장 어디 나와요? 9장 6절에 나오잖아. 맞아요. 6절 시작. 이것은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은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려서 아버지 초신자 마냥 가르치는 거예요. 궁금해하잖아. 헌금을 드리면 어디다가 다 사용하는가? 아까 얘기해 주잖아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성장하는데, 교육 사업하는데, 교회 시설, 관리, 구제, 방문, 교자 생활, 노예, 총회 이런 데 전부 다 여러분들 헌금을 드리는 것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 성전 건축하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각종 물품, 사회, 이게 봉사 이런 것이 전부 다 사용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요 선한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드리는 자는 뭐한다? 복을 받는다 이 소리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고린도후서 7장에도 여러분들 보세요. 즐겨내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사랑을 받는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7장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들 즐겨내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돼요? 사랑하신다. 이게요. 사랑하신다. 사랑의 복을 받아요. 우리에게 뭐를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7절에 이제 8절에 보면 여러분도 보세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능하신 모든 은혜에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착한 일에 모든 은혜에 어떻게 돼요? 드려진다는 넘치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8절에 보면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했냐? 창고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고, 네 번째는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 잠언 3장과 9절과 10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뭐가 된다? 천년매를 드려지고 창고가 넘치는 역사 일어나고 포도주즙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져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에 가볼까요? 잠언. 넘치는 창고가 가득히 차고도 넘친다라는 거예요. 잠언 9장 3장 9절 예물에 드리는 것에서 축복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어떻게 해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틀이 어떻게 돼야? 새 포도즙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창고가 가득 차고도 넘치는 역사 아버지 앞에 드려지고 그 다음에는 하늘을 열어 복을 부어주시는 역사 일어나죠. 너희들이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복을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께서 부어주신다, 안 부어주신다? 부어주신다. 이게 11조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잠언상 말라기서 3장 10절에 헌금을 드리면 뭐한다?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 보세요. 20절 너희를 위하여 뭐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을 쌓아두라. 그러면 거기는 좀도 없고 도둑질도 없고 우리 주님께서 헌금을 드리면 어떻게 한대요?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도둑놈이 와서 가지고 할 일이 없어. 그의 나라를 위해서 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는 대역사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잘 활용해서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을 드리면 모든 선한 열매에 여러분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재정에서 처음 나간다 안 나간다. 그래서 드리는 자가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재물을 크게 번창하며 가축과 운과 금이 풍부해졌다 안 풍부해졌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요 엄청난 번창한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13장 창세기 13장 2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드려주고 복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음과 금과 가축을 다 부어주셔서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욥도 보면 시험을 이겨야 안 이겨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맨 처음에 여러분들 의인의 동방이요 여러분들 축복을 많이 주고 여러분들 소떼 양떼가 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는데 여러분들 사단이 와서 여러분들 그 집에 전부 다 여러분들 전부 다 흩어져 놓고 있는 것도 다 없게 하고 자녀도 전부 다 데리고 가고 엄청난 환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이기고 여러분들 욥은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받아 주셨다 안 주셨다? 더 큰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소유가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욥기서 42장의 맨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들요 이전 소유보다 더 많이 주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물질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시고 주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아시고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소유는 어마어마하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부와 영까지 다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 음과 분과 이것이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 거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 다 주셨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소유의 복을 풍성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필요한 것을 아심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어주신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로 잘 활용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